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인생 작가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시고 우리 18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할 텐데요. 18절 제가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해요. 당신의 인생의 작가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을 틀면 인터넷에 뭐가 있죠?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유튜브 말고도 또 요즘에는 유튜브가 한창 인기다가 요즘에 또 뭐가 나오죠? OTT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OTT라는 서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얘기하면 알 거예요. 넷플릭스, 그죠? 뭐 D&D 뭐 이런 거, 뭐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디맨드인가? 온 디맨드. 감사합니다. 네, 온 디맨드 뭐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뭐 훌루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에만 있는 게 한국에도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티빙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내가 어떤 콘텐츠든지 접할 수 있는 일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예요. 그곳에는 뭐 영화, 드라마, 예능부터 정말 수많은 것들이 다큐멘터리까지.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다큐멘터리 뭐였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여러분들 사회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단에 대한 것들을 아주 화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 포교하고 교섭하며 세뇌시켜서 정말 하지 못해야 할 일들까지 벌려놓는 일이 정말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오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거기에 항상 뭐 영화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거기에는 항상 조연과 주연이 있다는 거 아세요? 조연과 주연이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비중에 따라 우리는 주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주연의 비중보다는 작지만 주연이 돋보일 수 있을 수 있도록 나오는 조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당신의 주인은 인생의 작가는 이라고 하면서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연과 주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사실은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운 인물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들이 조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보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특히 우리 함께 보는 사도행전을 두 인물로 나눈다 그러면 두 인물로 나눠져요. 근데 그 두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베드로와 바울, 사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걸 통해 사도행전을 2등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half는 베드로, 두반전, 후반전은 바울, 사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요. 사도행전이라는 드라마는 가운데 조연은요. 베드로와 사울, 바울이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니고 아볼로는 더욱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물론 바울도 등장합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와 같은 조연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조연과 주연을 얘기하냐면요. 조연과 주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요즘에? 더 대우받는 사람이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PD가 주목을 받는데요. PD가 어떠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게 다르대요. 그럴 수 있죠. PD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모습이, 드라마의 분위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예능의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PD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작가가 중요해요. PD는 작가의 의도를 따라 프로그램을 살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 잘 찍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작가가 어떻게 의도했고 어떻게 만들어냈냐에 따라 그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조연과 주연이 있어요. 주연은 아주 주인공과 같아요. 조연은 아주 살짝 나오는 카메오와 같이 반짝 출연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연이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주연과 조연보다 더 중요한 것, 작가예요. 그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써지고 어떻게 연기하고 어떻게 감정이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 여주인공 정말 이쁘고 저 어떻게 저 여주인공 저기서 저렇게 얘기했을까? 뭐 이런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우리의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그렇게 묘사하도록 만들어놓은 작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평소에 볼 때 작가에 대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작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숨어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작가라는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묵상을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바울도 함께 나오지만 바울은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조연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주연이냐 문제는 조연이냐가 아니고요. 작가가 누구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인공들 혹은 조연과 같은 포션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성령이라는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주연과 조연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있구나를 보셔야 해요. 이들 이면에 있는 작가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가의 의도가 주연과 조연의 삶을 바꾸듯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가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생각해 보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머무르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런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서요. 서울대 인문학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답은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답을 잘못할 수는 있는데 질문에는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틀린 게 없으니 질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 인생의 해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인생의 해안을 얻으면서 작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의 수업이란 책에서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 아내의 이야기 아니에요. 작가 아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아내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스테이시 사모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라면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현빈이란 배우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빼놓지 않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아무리 현빈 씨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제 아내의 인생에서 주연은 아니거든요. 아내 인생의 주연은 아내입니다. 남편인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내가 써내려가는 인생이라는 영화에 초대받아 출연하는 조연일 뿐이에요. 이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만일 어떤 상황에서 아내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저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내 인생에서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아내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연임을 잊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문학 저자, 이 교수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질문엔 틀린 게 없고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 좀 하면 살아라. 근데 질문 좀 하면 살 때 너의 인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인생의 주연은 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틀린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연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연이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과 인문학은 인간을 공부하는 인문학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연은 너이기 때문에 너희를 알아야 너희는 잘 살 수 있다가 인문학 아니에요, 사실? 인문학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주연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까 설명드렸던 작가가 빠진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작가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조연이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가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연이세요. 조연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의 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은 내가 살아가지 다른 사람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주연인데 빠진 게 있어요. 작가가 빠졌어요. 작가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죠. 우주를 주장하시니까 누구이십니까? 우리 신앙 101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이 정도 설교했으면 이제 이 정도 눈치채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죠? 인문학에선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죠. 우리 우주에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하고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와 달을 주장하시고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만남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아요. 누가 작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란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연은 여러분일지는 몰라도 작가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작가라는 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인문학은 작가에 집중하지 않아요. 주연에 집중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연이 아니라 작가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작가에 집중해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널리 전하시는 담대히 증거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 때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얘기 안 해도요. 삶이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를 삶으로 얘기하고 살아요. 왜요? 작가가 주님이니까 내 시나리오는 누구대로 흘러가요? 작가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여주인공이 배반당하면 배반당한 모습 속에서 막 화도 내고 물도 뿌리고 뺨도 때리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흔한 우리 딱 삼각관계 드라마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그렇게 감정을 나타낼 때 작가가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낼 때도 거룩한 화를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든지 그 모든 의도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도가 돼요. 이제 이 말씀을 이 정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왜 정말 그런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2800마일을 다니고 난 마무리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2800마일이면은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 것보다 더 깁니다. 약 2400 몇 마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2800마일이면 3900 몇십 킬로예요. 그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갑니다. 우리 18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제 고린도를 떠나가려고 수리아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서원이 정확하게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에 자유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오히려 지키며 지금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모습 가운데 머리를 깎은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에베소에 도착하죠. 19절 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주연의 퇴장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2차 전도여행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주인공이 돼서 모든 사역을 하다가요. 주연의 퇴장이에요. 퇴장을 어디로 하냐면 다 같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는데 나는 너희들을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주연은 퇴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조연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24절부터 25절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릅니다. 근데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텐트 만든 일 이외에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또 그들이 한 일들이 나옵니다.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 너희는 주께 나와라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아무리 강단에 있어도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일들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회개의 결과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회개를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에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 거예요. 아볼로가 전달하는데요. 지금 죄사함의 회개만 얘기하지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 행전,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오늘 조연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연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연들끼리의 만남이 나와요. 그러면서 26절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 담대히 서서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이르더라예요. 그래서 이 조연, 바울과 함께 했던 조연과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요. 이제 뭘 했냐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야,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있어 임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면서 그를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연을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놀라운 일이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손으로 이렇게 넣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3장 1절에서 5절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오늘 조연과 같은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볼로에게 누가 가르쳤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 조연의 역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연이 3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왜 그러냐면 2절 봅니다. 너희를 젖먹이로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왜냐면요. 3절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너무 어려 아직도. 너희가 밥 먹을 자가 아니라 너희는 아직도 젖먹이들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 문제를요. 분쟁과 시기가 있다라고 해요. 분쟁과 시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있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 당시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 파라. 너는 아볼로 파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볼로 사람이지 나는 바울 사람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이렇게 어떤 이들 말하되 나에게 바울이라 하고 단 어떤 이는 나에게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딱 이거 쳐야 돼요. 아하를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까 조연과 주연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울은 주연과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조연과 같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가르쳤냐면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아볼로를 가르치고 나서 아볼로도 물론 바울과 함께 했지만 바울만큼이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속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야, 주연과 조연은 뭐냐. 근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보이십니까? 작가가 보이세요? 작가가 보이시는 거예요. 아볼로하고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두 그들은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주연이고 사람들은 조연인 것 같고 포션에 많이 있고 적고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작가가 있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볼로의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신 거야. 바울 역시 나 역시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작가는 하나님이야. 누가 더 많이 나왔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냐? 누가 뭐를 가르쳤냐? 세례를 가르쳤냐? 아니면 성령 세례를 가르쳤냐? 물론 다 누가 가르쳤냐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문제는 작가야. 작가는 하나님이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절부터 9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불공평한 게 보면은 주연의 연봉, 쉽게 말하면 돈 받는 것과 조연이 돈 받는 건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캐스팅 비용이 달라요. MC 비용이 달라요. 영화 제작 비용이 달라요. 그죠? 왜냐면 주연과 조연이 달라서 그래요. 주연과 조연이 다르고 하는 역할들과 비중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가이신 곳에는요. 그러한 다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네가 주연이다 얘기하지만요. 맞아요. 우리가 주연이에요. 근데 작가를 알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주께서 작가이셔서 작가이신 분이 우리 인생의 각 주인 되어서 주연할 때 주연에게 묻는 거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자기의 상대로 받는 것. 즉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을 너희가 온전히 행했을 때 너희가 상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상관없어요. 누가 조연이냐 주연이냐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분파심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야 너는 바울 사람이야? 난 아볼로 사람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작가의 의도는 뭡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연이세요? 주연 위에 하나님의 작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것들이 주연이 겪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작가이신 주님께서 그거를 지휘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연으로서 내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가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것 주체는 여러분들이 지지만요.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내가 그 의도대로 내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인간을 이해해야 되면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저 사람의 너 얼마나 힘들게 한지 알아? 가서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세컨더리일 수도 있어요. 작가 없이 살아가면요, 내가 작가예요. 주연이 작가 다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예산 없었을 때는 그렇게 했대요. 주연이 작가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야, 큐! 여기서 끊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옛날 충무로에 돈 없던 시절에 막 그랬다라는 일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막 그런 일들까지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가 정말 예전 사람들과 같이 내가 작가가 되어 내가 주연이 돼서 내가 주인공 돼서 모든 이들을 주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작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인문학은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요, 너희에게 작가가 있다라 얘기해요. 작가가. 하나님이 인생의 작가가 아니었다면요, 인생에 대하여 내가 작가로 각색하고 주연이 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가이신 주님 없이는 인생이 비극으로 갈지 해피엔딩으로 갈지는요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작가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인생의 해피엔딩을 내가 나름대로 설계하고 살아가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 인생들이 그렇게 끝나던가요? 인생이 정말 야, 이거 오늘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더라. 야,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기쁨을 할 수 있겠다더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결과가 됩니까? 인생이란 게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내가 작가로 살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 흑암과 쇠사슬의 매임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살아갈 때 인생이 흑암과 쇠사슬과 곤고에 매어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기해요. 작가 좀 알고 살아라. 작가 좀 알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작가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해가 더해져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를 보기 시작해요. 기쁨을 얻기 시작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얻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작가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예요. 그래서 작가를 만나야 합니다. 작가 없이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26절 볼까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 26절. 우리 손으로 넣어놓으신 거 26절로 돌아오셔서 우리 26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가 이미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약간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인생의 작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작가로 말미암아 더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일어나요. 누구에게요? 아볼로에게.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이 분파를 낼 정도로 네가 바울이냐 아볼로냐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요, 오늘 이 26절의 사건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떠났다니까요. 주연은 이미 퇴장했어요. 그런데 주연은 퇴장했지만 거기에 조연이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바울보다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크게 나오지도 않는,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은 주연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를 알았냐면 작가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작가라는 하나님을 알아.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야, 아볼로야, 작가가 하나님이시지. 그래, 그 하나님이 근데 세례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있게 하셨어. 성령 세례가 있어. 알게 하셨어요. 이 26절을 통해 저는 누가 탄생했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봅니다.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가가 누구냐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요, 아볼로는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제가 읽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 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자신이 그냥 나 율법만 지키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한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야기하여 이기더라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담대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맞부딪혔더니 어떻게 돼요?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밖에 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셨다라 그래요. 작가이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세상에 이김이 나와요.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 나와요. 세상에서 연연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크신 일을 붙잡는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육을 하겠지만서도요. 교육을 준비하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톨스토이 얘기 계속 얘기해요. 톨스토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인생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톨스토이가 얘기해요. 그 문학 작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결과는 그 인생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사망이라는 이름이 모두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작가이신 주님을 알 때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작가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사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목사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가가 필요하다면요. 작가의 스크립트를 받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기하는 사람들이 먼저 캐스팅되기 전에 섭외를 받을 때 스크립트를 받습니다. 스크립트를 받으면서 다 읽어봐요. 그래 놓고 읽어보면서 내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작품을 결정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작품을요.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작품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을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주어진 환경을 나는 살아야지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요.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속에 누구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하면요.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 우리의 작품이 변경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작품이 마지막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작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이 생겨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어요. 작품을 선정하려면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보셔야죠. 영어 스크립트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크립트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의 계획 좀 알죠. 제가 이번 연도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어렵습니까? 주보에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주의 계획을 알아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주의 계획을 아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4분의 1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쿼터 지나가고 있어요. 뭐 여보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쿼터 지나가요. 근데 스크립트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보셔야 계획을 알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작가를 만나려면요. 스크립트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작가를 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작가를 대할 때 우리가 작가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고요. 작가의 마음을 알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작가가 뭘 디렉트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어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인생이 주연이라고. 어떤 분들은 정말 조연과 같은 삶을 사실 때도 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라는 인생을 살 때는요. 정말 조연과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장났는데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연이세요.
주연 속에 여러분들은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덧입히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덧입히셔서 새로운 이야기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게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전과 구원의 후를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상처가 나도 주연이세요. 때로는 그리고 주연이라고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주연이 다가 아니에요. 주연에게 중요한 건 작가의 의도를 알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작가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주연은요. 주연 나름대로의 결과를 맺으려고 하지만요.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톨스토이 얘기 드렸죠.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불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연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 주연 속에서도 어디에 주연이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야기의 주연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스스로의 주연이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작가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작가를 만나야 인생이 변해요. 작가를 만나야 내 인생이라는 극막의 이야기가 달라져요. 작가를 만나야 내 인생이라는 극막에 희망이 생겨요. 작가라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이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작가는 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조연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은 주연이었어요. 그들의 작가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도대체 몇 페이지나 적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책을 적어보면 이두아라는 한 이름의 사람의 인생을 나는 몇 줄을 적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름 속에 나는 이름을 몇 번이나 나오게 하고 내 업적은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몇 번을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몇 번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주연인 인생 가운데 몇 번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작가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주연이에요. 모두가 주연이기 때문에요. 그 상급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큰 것을 하든지 적은 것을 하든지 상관없이 같습니다.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와 나의 나라를 누려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연이라는 인생 가운데 작가를 더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작가를 더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 하십니까? 얼마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말씀 묵상하셨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작가를 이해하셨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고뇌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작가는 여러분들에게 작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작가가 되실 수 없어요.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가이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지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